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매 순간순간 두 갈래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리 가운데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냥 세상 길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과 감정을 의지하며 그냥 넓은 길로 걸어갈 것인가, 유아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짓밟아버리고 내 소견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도 갈라지고 은혜와 저주의 삶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피곤하고 지치고 뛰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여호와께 내 생명을 드리고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선택하면 그 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몸가짐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니? 하와야 어딨니? 하고 부르시면 예 하나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죄를 저질러 버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금지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정녕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마. 너 분명히 죽을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손 대지 마.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거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사단의 속삭임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끝나. 너는 사망하게 되고 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문제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비극도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떨렸습니다. 맞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거 쳐다보지도 말고 먹음직하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아무 얘기도 듣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들고 벌벌벌 떨면서 생명 걸고 말씀 지켜 행하자, 그런 결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불순종은 모든 죄악의, 인류가 저질리고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불순종이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되나? 손 대야 되나? 만져야 되나? 딱 한 잔이지 않느냐? 이게 이번 한 번만이야. 지극히 작은 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는 끝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면 승리가 보장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들, 성령 많이 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령 100번 통독한 사람이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삶 속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만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식임받은 사람도 있고 회개하고 구체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딱 돌아선 사람이 있는데 왜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그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했어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넉넉히 물리치셨잖아.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던져버리지 않을 거야 하며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았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요,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세상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린 패잔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저는 기억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붙들려서 왕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냥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자손 40대까지 왕이 되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도 예언까지 했어요.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강성한 블레셋을 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울이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병사들도 다 도망가는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번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도 사울왕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 선지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병사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패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버텨냈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울왕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침멸해버려라.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문을 따라다니면서 연약한 자를 공격했던 그 아멜렉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기회가 되었으니 다 쳐버려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침멸하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행렬을 보니까 소떼와 양떼 있고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십니까? 기름을 좋아하십니까? 피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들려진 말씀, 선포된 말씀, 깨달은 말씀, 배운 말씀이 수만 가지가 더 될 텐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내가 못 지키고 던져버렸다고요? 100가지는 내가 순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놓쳐버렸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은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겠지, 사소한 것이겠지 하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버린 그 죄가 하나님 자신을 버린 죄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고민이에요. 예수님 만났고 죽음의 골짜기도 걸어가다가 다시 은혜로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리 덕지덕지 나는 모르는 죄가 붙어있는지 버리고 떼어내도 다 버릴 수 없는 그런 그 욕심들이 내 안에 가득 찬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결심하고 그래 작정했어. 이 죄를 내가 잘라버릴 거야. 끊어버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하죠. 회개하고 며칠 지나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회개하고 또 며칠 지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회개하고 또 며칠 있다가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마시고 붙잡고 있고 그걸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 죄악의 낙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버리면 제멋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려놓는 믿음을 보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단식을 하신 이런 단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아니 팔자가 있는 이 사람들이 팔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정해진 운명이 정말 있는 거야? 예정론이 정말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단식을 하셨어요. 다락방 초기에 예배 드리면서 둘러앉아서 목사님과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목사님. 아마 여러분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초기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어서 그 영적인 멘토였던 그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한 기름 부심과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는지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께 와서 쉽게 얘기해서 예언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음란이 있어, 너희 안에 탐욕이 있어, 거짓이 있어, 위선이 있어, 너희 안에 불평이 있어, 미움이 있어, 그런다면 그 죄를 내가 빼버리고 당장 결단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주님의 신부답게 살겠습니다. 그게 사정했어요. 예언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했더니 그게 맞았는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할 수 없어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 성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까?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말이야 이걸 버려야 된다. 너는 지금 이걸 품고 있어. 당신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아주 쫄딱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들려주게 됐어요. 그 얘기를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물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까?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지적하고 끄집어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와 함께 영원한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돌아서야 돼. 지금 너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딱 유턴하지 않으면 너는 끝나게 돼. 완전히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가야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밀려나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책망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담대가 부어져도 그 한 방울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버림받은 자의 상태가 되는 거야.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얘기해 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신령한 어떤 종이, 하나님의 종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면 뭐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알려지고 방향을 돌려서 좀 살게 해주고 구원받게 하려고 회개하려고 해도 왜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씀처럼 제 소견대로 가는지 감정을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고 기분을 붙잡고 내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아를 붙잡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지 모르겠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한다고 하시면서 팔자가 있나 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경고해. 당신 그렇게 살면 이제 끝장날 거야. 당신 돈의 노예가 되었구만. 돈 버리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삼켜버릴 거야. 음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음란을 빼버리지 않으면 뽑아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가 당신을 찾아내서 사망에 이르게 할 거야. 여러 가지 얘기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천 막주의 소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 쌓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 듣고 바른 선택, 바른 결단을 하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죄를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의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기적을 본 사람들, 저는 이제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부러워 죽겠어요. 와, 어떻게 노예 근성에 쩌들 대로 쩌들어서 자기 생각이 없는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을까? 해방이 되었을까? 나오는데 막 금은보화 다 내놔 다 걷어가지고 나와요.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육지같이 대로처럼 건너버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지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한 받지요.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걸 기적 아닙니까? 40년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라고 했을 때 아껴둬서는 안 돼요. 아까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주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이상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 같은 그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고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놔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고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놔버리고 돈을 택하고 음란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를 가지고 가역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할 수 있어요. 그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방직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주여주여 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이 아닌 여러분들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다른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다. 이 하나님을 버렸다. 더욱 악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결과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낱낱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열매 맺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말씀이 심겨졌다면은 이제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구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상원 전도사 아마 아실 거예요. 일부 예배 와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지. 은혜가 넘쳐요. 옛날에 처음 다락방에서 만났습니다. 원장실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저녁 예배 끝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모르는 맨 청년이 들어와서 목사님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상담해라. 그 예배 끝나고 얼마나 지칩니까?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 인도하고 안식기도까지 하면 땀이 온몸에 땀이 젖어서 이제 숨을 헐떡거리며 앉아 있는데 쓱 들어왔어. 예고도 없이 쓱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해봐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명이 있었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헐쩍거리면서 아니요. 소명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 네가 너를 종으로 드린다고 기도한 적이 있냐? 아니요. 그럼 신학교에 왜 가려고 하니? 그냥요. 아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용이 죽어갈 것 같더라고. 내용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야 빨리 나가. 너 기도해보고 결정해.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어요. 또 목사님 제 접니다. 저가 누구세요? 그때 상담했던 누굽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또 힘들어져요. 영이 죽어가는 것 같아. 너는 절대로 종이 되지 말거라. 그런 마음 먹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어? 제가 목사님들 교회로 내려가려고요. 왜 내려와? 저를 전도사로 써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 당황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안 돼. 너는 절대 안 돼. 다른 교회, 좋은 교회 있으니까 좋은 교회 가서 전도사 해라. 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입으로 오라고는 얘기 못해요. 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 발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띵동띵동 나가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저는 틈틈이 그런 운동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같이 달리는데 갑자기 얘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걔를 달리고 있는 그 아이를 멈춰 세워서 야, 너 위험해. 사고 난다. 천천히 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제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자전거 몇 년인데요. 경력이 몇 년인데, 문제 없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는 그 길이었으니까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쌩간히 달려갔어요.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모퉁이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막 헐레벌떡 깊은 숨을 내쉬면서 따라가 쫓아가면서 고개를, 모퉁이를 싹 돌아갔는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우와, 저 멀리 봐도 안 보이고 더 멀리 봐도 안 보이고, 야,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나? 야, 젊음이 좋긴 좋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하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옆에서 뭐가 부석거려. 가만히 보니까 그 개울에 있었는데 개울 속에 누가 빠져 있어요. 거기서 물에 빠진 생쥐꼬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오면서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신지 아냐? 내가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구나.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목사님이 세우신 그 신앙의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라. 아멘해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또 돌아와서 저희는 교회 앞마당이 넓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그날 오후에 야구를 했는데 그만 공이 지붕에 올라가서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공이 걸리면은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공을 끄집어 내려왔는데 그날 또 그 아이가 걸렸는데 그 아이가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조심해. 오늘 나무에 올라갈 때 이 가지는 잡으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가지까지 알려줬어요. 이 가지 붙잡지 마. 딴 가지 잡고 올라가. 너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인데요. 그래서 성큼성큼 나무로 가까이 가서 올라가려고 가지, 잡지 말라는 가지를 잡더라고요. 잡자마자 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그대로 그냥 개구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개구리가 떨어져 쫙 뻗는 것처럼 부르르 떠는 것처럼 그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또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랬지요. 너는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실시간으로 시청과 교육을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거라. 예. 그날을 위해 변화되어서 좋은 종이 되었고 방직교에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얘기를 들었으면 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끊어버려. 삶의 태도를 버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야, 기분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삶만 남는 거야. 그런 말씀하시면 올바른 선택과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거절하고 말씀하시면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를 행하며 좁은 길 좁은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돼야 되는데 목사님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달리다가 빠져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나무에 올라가다 그 가지 잡으면 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꼭 그 가지 붙잡고 올라가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으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길이길이 자손 계대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어요. 그 고통의 결과를 그들은 삶 속에서 온몸으로 고통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바라보며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죄 지은 사람들 보면서 넘어진 목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망하고 망신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그 가지가 원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영양분을 공부받지 못해요. 며칠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죠. 생기도 있는 것 같지만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말라가서 결국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깰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 외에는 없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 수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며 상처받고 그 맨 밑바닥 인생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강력한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건 남겨둬야 되지 않나? 우리 지금까지 뼈 빠지게 전쟁을 치러왔는데 노예 삼아서 우리가 좀 편하면 안 되나? 아까운 생각,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올무화되었고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을 대대로 찔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했는데 그럼 뭐 하느냐? 그 시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만 뒤적거리고 그냥 남의 설교만 들으려고 좋은 설교 기가 막힌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기가 막힌 책만 구해다가 그 책만 읽지 여호와의 말씀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안 읽는지 아십니까? 성경 일주일에 한 장도 읽지 않는데 아니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성경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성경이 적용되지 않는 그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죄에 빠질 순간에 위기 순간에 말씀이 생각날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내 몸을 내 영을 죄에게 넘겨주면 난 사단의 밥이 되는구나. 감정에게 기분에게 내어지면 나는 망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아동부에 올라가서 예배 감치 참석해 보세요. 제가요 아동부 예배드리는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은혜스러워요. 그 꼬마 조그만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달라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달라요. 성경을 매주 써와요. 노트에다 써와요. 성경을 쓰고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이제는 게임도 다 끊어버리겠대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게임도 끊어버리고 동영상도 보지 않고 뭐 소녀시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가수 음악도 이제 안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공부가 사명이다. 공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변화의 원동력, 달라짐의 원동력, 아이들이 그 재미난 거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성경 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쓰고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과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 생각 붙들고 살아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내 기분대로 살아요. 성령님이 나를 지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대적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고난을 주었어요. 그 고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난당하면 혹시라도 돌아와서 순종할지 않을까, 순종할까 안 할까 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에 진짜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달콤한 것들, 은밀한 제안들, 돈, 음란, 탐욕, 정욕,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구원받은 자의 선택을 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 죄에 빠진 자는 그에 합당한 그 부정적인 그 악한 죄의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선택은 자유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성으로 막아버리든지, 내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든지, 아니면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든지 선택이에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다르고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너무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아이들처럼 안 되면 성경을 쓰세요. 안 되면은 십자가를, 어떤 아이들은 손목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놨더라고요. 얼마나 죄에 많이 약해서 넘어지는지, 그 죄 지으려고 손 뻗다가다 십자가 보고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다가 이겨내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필사하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천도사님이라도 불러서, 천도사님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무서워, 내가 어디로 튈지 뭐 할지 몰라, 나 좀 살려달라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구원의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 온전히 심기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때 그 영혼은 살아나고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게 여호와께로 온전하게 해요. 대충 적당히 거룩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돌아설 수 있는, 분석만 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믿고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심령의 밭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받은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어느 상황, 어느 위기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이 결론 내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